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세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를까요?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 여러분들 혹시라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 정복하는 인생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17장 본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의 한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는 네모네요, 동그래요, 뭐 평평합니까? 무로모합니까?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최신 교통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이면은 전 세계 어느 곳을 다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타면 한 1박 정도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고요. 그 정도로 이 한 1일, 2일 생활권으로 다 들어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한때 이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이 전 세계의 뭐라고 할까요? 식민지를 거의,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 세계 전 후진국들을 거의 다 지배를 했고 식민 지배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왼쪽으로 맨 끝이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지구의 끝이 포르투갈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은 포르투갈의 그 수도 리스본 해변에 가보면은 큰 바위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해요.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큰 비석이 바닷가 해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항해를 떠났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세계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각자의 이 불가능의 영역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불가능해. 여기서는 안 돼. 왜? 다 해봤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불가능의 영역을 스스로 다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예 희망의 세계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내 어떤 인식이 한계, 내 머리의 한계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품지 못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아유, 쟤는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해. 이제까지도 안 고쳐졌는데 앞으로 뭐가 더 고쳐질 거야? 이런 어떤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꿈도 희망도 한번 꿔보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 위에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내 안에 여전히 이 부정적이고 이 비관주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으셔서 나는 부정적이고 비관주의일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불가능의 마음을 정복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았던 생각의 한계, 또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난 여기까지만 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어떤 한계들, 또 나는 여기까지만 열정낼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하는 그런 열정의 한계, 또 나는 건강이 여기까지만 허락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해, 이런 건강의 한계, 심지어 난 여기까지만 참을 수 있어, 3-4번 그래 좀만 더 참을게, 내가 5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인내의 한계 등등 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7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 이게 뭘까요? 그럼 7, 7에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옆 사람 말하면서 끝까지 품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이런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그 힘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무한한 가능성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땅만 바라보고 또 수평면으로 내 눈높이에 맞췄던 사람들만 바라봤던 이런 시선을 눈을 더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럼 하늘이 보이고요.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미처 깨닫지도 못했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영역까지도 바라보면서 100%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육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육의 시선으로만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절절하게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불가능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병든 자가 있는데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날 거야, 안 고쳐질 거야, 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그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매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불가능의 마음을 극복하고 정복한 만큼 성장해요. 믿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뛰어넘는 만큼 크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안 하는데, 난 춤 못 춰요. 목소까지 가만히 있었고, 예배를 드려도 아멘 한 번 할 줄 몰랐고, 찬양을 해도 몸으로 막 박수 한 번 쳐보지도 못했고, 손 한 번 들어보지 못했던 목석 같았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느 순간 하나씩 열리고 풀리면서, 아멘,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나는 안 돼. 나는 기도받아도 안 될 거야. 예배 드려도 뭐 소용이 없었던데 뭘.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별 기도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감춰진 잠재력도 제대로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불가능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라는 얘기죠. 이러한 현실의 불가능 앞에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발할지도 모르고 그냥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바랬던 인생이 있는데, 내가 바랬던 인생보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생 그런 갈등 가운데 마음의 한쪽에 지옥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되겠어요? 늘 주어진 환경에 내적인 불만과 불평을 늘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늘상 그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삶이야말로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차근차근 헤쳐나가면서 불가능의 엄청난 거산들을 넘어가고자 하는 영적 방법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내 생각 자체에 있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아예 여겨버리고 체념해버리는 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생각의 문을 여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불가능의 메인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의 인생을 살아요. 불가능의 메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재능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피곤해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늘 이유와 핑계만 대면서 쉽게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예요? 불가능의 엄청난 무서운 내재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깨뜨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이따도 본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 탓합니다. 환경 탓 잘합니다. 남의 노력에 슬쩍 얹혀서 살기를 은연중에 마음속에 깊은 곳에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불가능을 정복하고자 의지를 가지는 사람은요, 그러나의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 그러나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 뭘까요? 나는 재능은 없지만, 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시간이 좀 없지만, 돈도 좀 별로 없지만, 피곤도 하지만, 어렵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또 새로운 길들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딴 거예요? 믿음이 딴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생각에 일대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우리 성도의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크기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요, 끝없는 역경과 고난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다가오고,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제 인생 가운데 특별히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모든 인생길을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과거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딱 갇혀서 꼭 육신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만 한계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여세요. 영적인 귀를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카이를 넘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스카이를 넘어서서 천국, 헤븐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카이를 넘어서 헤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육적인 한계, 물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는 정말 믿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또 품는 크기만큼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축복의 지경들을 더 넓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마음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무슨 큰 목표를 잡고 거대한 성공의 꿈을,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모든 복을 주세요. 큰 일을 제가 도모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거룩한 어떤 욕심,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81편 말씀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잖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여시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여셔서 그 입을 다 채우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난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는 혹시 뭔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너무나도 영적인, 신앙적인 핍박이 오늘날도 지금 실시간으로 가정 안에서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을 나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요. 나는 불가능해,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무지 도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불가능의 영역은 뭔지를 한번 좀 떠올리세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 속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 왜요? 나는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 영역들은 뭐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 나의 불가능은 성령님의 역사가 발휘되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런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불가능을 정복하기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가능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정복해 나가면서 단단한 영적 근육을 기르기를 원하세요.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에서만 오냐오냐 이렇게 자라는 신앙으로 여러분은 이 험악한 너무나도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싹 다 청산해 버리시고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으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 요셉 자손이 등장합니다. 어떤 자손? 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로 나누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셨고 주목하셨던 축복의 아들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신기해요. 근데 대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특별히 더 축복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아들의 이름 두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한 잔손에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와서는요, 이 요셉 자손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불가능한 환경에 굴복해요. 그리고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놓은 그런 요셉 자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손들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예, 할아버지 야곱과 그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자가 됐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들이었던 요셉, 참 본인들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초를 닦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본인들만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됐으니 요셉 자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세월이 흐릅니다. 42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나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를 빼고 나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작업이 나오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요셉 자손이 온갖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세월 흐르다 보니까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겠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 후손이었으니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이 자긍심이 되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다른 지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 떨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먼저 요셉 자손들은요,
두 개의 지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 딱 이제 배분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배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한 지파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지파는 한 분깃 안 줬어요? 한 분깃이라면 어려운 말인데 한 지파마다 한 지역을 뚝 떼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한 분깃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그럼 다른 지파도 다 한 분깃씩 받았는데 자기들도 한 분깃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참 밑자락을 쫙 깝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예, 밑자락을 쫙 깝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것 같죠. 그 다음이 이제 그들의 본심입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야곱이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요, 우리한테 이 정도로 대접하면 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싹 다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교회에서는 이 정도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영향력이 이 정도 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막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열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모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그들의 엄청난 욕심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므낫세 한 지파에게 준 땅치고는 사실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훨씬 넓은 땅을 줬어요. 성경을 보니까 훨씬 넓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는 겁니다. 한 분깃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파 인구수를 보더라도 11지파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인구수가 어때요? 더 적어요.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있네요. 세상에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성경에 보니까 요단 서편의 중심부고 산지까지 껴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옥토 자체가 토양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옥토를 분배받게 됩니다.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호수아가 다 배려를 한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땅이 적다, 좁다, 평지보다는 산악지대가 껴있다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넣는 겁니다. 이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말 합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한마디로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만 갇혀서 불평 불만만 쏟아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개척하여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한 군데가 뭐냐,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가 껴있는 부분들, 여기는 니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일궈서 거기 살고 있던 족속들 쫓아내고 거기를 개척하라라고 당부를 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척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라가 뭐냐,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할 때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할 때에 이 바라라는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 이 요셉 자손에게 이 동사를 썼던 겁니다. 이게 살림을 개간해서 초지로 만들어라, 황무지를 개간하여 완전히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옥토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사실 요셉 자손에게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주신다든지 어떤 상황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예. 감당하지 못하면 또 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심정으로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건데, 여러분, 다른 지파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른 지파 줬지, 다른 지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 자손에게 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보셨을 때에 나 감당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감당할 수 있기에, 그나마 나으니까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바라는 동사를 쓰시면서 딸아, 아들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 창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개간해라. 창조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어라.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구나 요셉 자손이 개척해야 될 땅에는 이미 토착민족으로 브리스 족속이라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 족속이 참 재미있는 족속인데요, 예. 특별히 아낙 자손과 같이 당시에 신장이 거대할 정도로 거인 족속이었대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감당이 될 사람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에 거기를 붙여주신 거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쫓아내서 요셉 자손의 땅으로 만들지요. 당장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수고스러운 일도 여겨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 두 지파,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키신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서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잘 감당하여 뚫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 들은 요셉 자손은요, 참 놀랍게도 집단적으로 거절합니다. 세상에 집단적으로 거절해요. 거절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이미 철기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철병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아직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청동기 문명하고 철기 문명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지요.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은 철기 문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철병거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요,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이 안 됐습니다. 육적인 마음,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예. 선진 문명이었던 철기 문명과 아직 후진 문명이었던 청동기 문명이 붙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명어가 있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불가능 의식으로 가득했던 요셉 자손들에게 도리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정복하고 깨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권능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부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인 능력과 권능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무리 산악지대의 땅을 너희가 분깃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너희 스스로 개척해봐라 라고 하는 도전까지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강할지라도 능히 브리스 족속이라 할지라도 능히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답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모든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아직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을 주면서 격려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똑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가능의 의식을 몰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불가능을 정복해 보라고. 문제가 어렵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노라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 들읍시다. 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불가능을 정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내면의 철병거부터 몰아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병거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철기 문명, 철병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더 중요했고 더 문제였던 내면의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내면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내면의 철병거를 몰아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진짜 적은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가장 큰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철병거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면 외면의 철병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강력한 내면의 철병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철병거. 우리 안에 강력한 내면의 철병거, 몰아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예수님으로도 쫓아버려야 될 우리 안에 강력한 내면의 철병거, 첫 번째가 두려움의 철병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내면에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쳐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미래가 안 보여. 다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 우리 현대인의 마음속과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뭘 시작해야 되지? 이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난 사람들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를 못해요.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스스로 뒷걸음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어느 순간 잊어먹고 삽니다. 물론 사람은 다 연약하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내게일지라도 종종 두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왕왕 있지요. 그래서 양광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용기란, 흔히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째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그래서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이 사랑이 없어서구나. 내가 지극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리고 내가 지극히 또 사랑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자꾸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인간 눈치 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세상에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는 가운데 중용의 독이 있습니다. 그죠? 조절의 능력, 중용의 독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흰 건 흰 거고 까만 건 까만 거예요. 예,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둘만 존재합니다.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준 거예요? 100% 사탄이 준 겁니다. 우리는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빨리 분별하시고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몰아내고 쫓아내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능력 발휘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인가 말씀 전했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 가지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요 네 가지 능력으로 입으로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당신들은 큰 집 아닙니까? 아니, 당신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 왜 말했을까요? 왜 말했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외면의 철병거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의적 속에 엄청난 철기 문명 가지고 덜덜 떨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면의 두려움의 철병거부터 몰아내세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품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철병거를 몰아내. 어떤 철병거? 두려움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붙들고 영적인 용기로 무장해서 두려움의 철병거를 다 몰아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은혜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배들을 들어오실 때는 심란하게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가실 때는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꿈 가셔야 되잖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도 그냥 갈등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따라합시다. 두 번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등감의 철병거.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안 된다, 나는 안 돼, 안 변할 거야, 고쳐지지 않을 거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뒷걸음을 쳐요. 적군 브리스 족속은 다 철병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런 그들의 생각에 열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거대한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이고,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덩치가 작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은연중에 열등의식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열등의식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적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해요. 이 비교가 참 무서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 이게 무섭습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 앞에서 늘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기를 늘상 비하합니다. 이게 무서운 열등감의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비하하는 모든 열등감들을 몰아내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열등감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기분과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과 언어 속에 쫙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언어가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소극적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미워하고요, 은근히 자신을 혐오합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학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열등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열등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아멘,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왜? 뭐가? 열등감이. 그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열등감은 예수로 버리세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나 하나님의 선전물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해요. 그럴 때에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이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단한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때에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열등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냅시다. 예. 세 번째 따라할까요? 게으름의 철병거. 세 번째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몰아낼 것들이 게으름의 철병거래요. 요셉 자손 한번 볼까요? 요셉 자손들은요, 편한 길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산악지대 말고 평지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뭘까요? 편한 길만 찾으려 했던 겁니다. 점령하기 쉬운 곳만 달라는 겁니다. 때를 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없습니까?
점령하기 쉬운 곳만 찾았다 보니까 땅이 좁아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넓은 땅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안 보고 자기 안에 조금 들어왔던 산악지만 바라보고 왜 우리는 이것만 주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마음이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에나 좀 더 편한 것, 좀 더 점령하기 쉬운 것, 손이 굳이 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네요. 뭘까요? 개척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래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힘든 일은 싫어, 상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싫어, 쉬운 것만 하고 싶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만 상대하기를 원한다면 뭘까요?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하고 싶어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만 상대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게으름이 있구나 깨달음을 맞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내면의 철병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그저 사람의 어떤 하나의 성향이라든지 태생적으로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생각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죄.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게으름을 죄라고 말했어요. 특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기를 거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7가지 가장 큰 죄악을 선별했는데, 첫 번째 자만, 교만입니다. 두 번째 시기질투, 세 번째 정욕, 음란, 이겁니다. 네 번째 분노, 화, 다섯 번째 탐식, 먹는 걸 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큰 죄라고 여겼대요. 또 여섯 번째 탐욕, 일곱 번째가 따라합시다. 게으름. 인간의 가장 무서운 큰 죄악 7가지를 선정했는데 바로 게으름이 7번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에 보니까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15절의 말씀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세상에, 이게 무거워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13절도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여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은요, 입은 게으르지 않대요. 몸은 게으른데 입은 계속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집에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사람 비하하고 여기 가서 사람 막 헐뜯고 하는 말 있잖아요. 편론입니다. 편론. 여기저기 가서 막 어떻게 막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하는 말 있잖아요. 그 다 들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따라합시다. 게으름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한 달러 받은 종 아실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들과 비교합니다. 어때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리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원망,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아예 잘못된 선입관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그의 말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게으름의 철병거를 몰아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철병거, 열등감의 철병거, 게으름의 철병거를 물리칩시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을 정복해 나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까지도 믿음과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정복해 나가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맛보시며 승리의 삶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